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그 권능을 받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수준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권능에 임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우리의 뜨거운 이슈고 또 그 은사,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에 많이 몰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오순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좀 간절한 그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새 절기 중에 하나죠. 새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유월절은 우리가 뭐 지금까지 너무 많이 계속 이제 봐왔는데요. 그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이라는 게 다섯 옷고 순이 열 순자거든요. 50이라는 50일이 됐을 때가 이제 오순절인데, 요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지난 오순절 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서에서 보면 그 오순절 얘기를 하시면서 맥주절이죠. 다른 말로는 너희가 좋은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면 첫 번째 단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가 다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 그 봄에 이제 벌이를 거두니까 그래서 매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50일 동안에 그 거두어진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과 좀 보면, 사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열매를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생명으로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첫 열매로 이제 드려지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지금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인 것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이죠. 그죠? 그게 발각되면 또 어떤 처형이 내려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다 함께 120명이라고 그러면 그죠? 많은 숫자죠. 모였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모인 거예요. 사실 그죠? 그렇게 모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많이 이제 얘기하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받거나 후에도 그런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방언도 터지고 뭐 이런 은사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그 영적인 우리의 구원을 역사 속에서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얘기할 때 그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럴 때 그 호흡,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을 바람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숨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그죠? 하나님의 지금 말하는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런 같은 표현들로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크게 내쉬며 뭐라 그랬어요? 그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런 표현들이 다 어떤 우리 육체로 사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이런 표현들을 다 이렇게 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오순절날 여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엄청난 역사인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다 일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그 첫 번째 일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고, 그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고 모이라 하신 그 말씀, 그 명령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근데 모여 있는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뭐라 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 불로 표현할 때도 또 성령의 역사를 불로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집니다. 혀라는 것은 말을 얘기하죠. 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 모여있는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죠. 주신 은혜죠.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말들이. 그죠? 그 말들은 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오면서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언어들이죠. 그래서 전부 내용들이 다 세상에 속한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의 능력으로, 그죠? 그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이다. 그걸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워집니다. 말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살아왔는가가 그 사람의 만들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 사람은 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옷을 입고 그죠? 똑같이 모든 걸 다 해도 그걸로 같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말을 듣고 그 인격이 형성되었는가가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죠? 이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증거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게 시작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이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자 위에 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말을 하게. 그래서 4절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사투리 뭐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 방언 말했다라는 것은 이상하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서로 알아듣는 말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전혀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어요. 같은 말인데 못 알아듣는 말들. 아침에 우리도 잠깐 나눴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배경에 따라서 전혀 못 알아듣는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한 거죠. 계속 이제 하는 말이 질문하는 말이 들을 때 사람들이 들을 때요 어떻게 듣느냐면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것만 가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럼 사람이 왜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교회 와서 헌신도 해야 되고, 그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안 한다는 이 표현이 이게 말이 전혀 안 통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다 몰려왔어요. 15나라에서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을 쓰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15나라의 사람들이 각 자기들 말로 다 알아요. 그럼 이 제자들이 그 나라들 언어를 다 써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니쉬를 쓰고 프렌치어를 쓰고 영어를 쓰고 뭐 다 이렇게 말을 했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각자가 자기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거하고 각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원어로는 다른 표현이래요. 그 단어가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원어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같은 한국말로 말하는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전혀 못 알아듣고 알아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말로 말할 때는 그 배경 속에서만 들려지는 게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요. 계속 와서 육신의 말만 계속하면, 계속 그런 세상의 말만 계속하면 이 사람들 속에 교회가 성전이 세워져 가다가도 이게 안 돼, 멈춰버려요. 그죠? 또 중단돼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간증을 하면, 그것을 증거를 하면 사람들 속에 계속 이 성전이 세워져 가는, 이게 건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교회가 새롭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계속 성전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그걸 지켜내려고, 그죠? 그 싸움에 마지막까지 항전하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를 흘렸다는 거죠. 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보이는 건물 성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다. 그 성전을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는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요.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소화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힘이 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죠. 그럼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무엇을 만들어갈까? 우리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의식도 이게 말씀으로 계속 다시 형성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그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어떤 것들 속에서 서로가 교류가 되어야 됩니까? 네,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누는 것들 속에서 보면 그 과정을 따라서 그게 세워져 가고, 그죠? 과정이 되어지는 것만큼 이제 통하는 그 세계가 있어지죠. 이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 과정들을 오게 되죠. 그죠? 숱하게 많은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들과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꼬중도 하시고, 그죠? 때로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왔고,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엄청난 그런 좌절, 그런 고통도 거쳐오고, 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수가 또 부활하시는, 그죠? 부활하셔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이런 엄청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들 속에 계속 자기들로만 살아왔던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것들로만 다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이들이 그런 과정을 오랜 시간 거쳐오면서 계속 이게 흐트러졌죠. 이제 이게 무너지고 또 새롭게 바뀌어져 오는 과정들을 왔는데, 그렇게 해도 이들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 세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할 때는 여전히 우리는 무슨 말을 해요? 육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그죠?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지금 오순절에 역사로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덧입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하고 생명이 있는 거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건가? 그런 얘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은 따로 있고 그럼 또 능력을 또 구해야지만이 또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건가? 사실은 이 표현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계속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능력과 생명은 다른 거냐? 같은 걸 말하는데 표현을 다르게 했던 것 보이죠. 그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예수 생명이 능력이죠. 그러면 우리는 능력은 따로 받아야 되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충만해질수록 사실은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은혜 받고 또 이렇게 과정을 와지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은 좀 이해가 되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죠. 경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전에 내가 막 말하던 그 것들하고 은혜를 받아가면서 말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 느끼죠. 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말하는 언어가 달라졌다라기보다가 말을 하는데 말하는 어떤 그 세계가 달랐다는 거죠. 그쵸? 달라요. 그리고 전에는 내 관점에서 나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말을 했다.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말을 했다면 그런 어떤 그런 욕심, 그런 목적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서 없어져 가죠. 그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는 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달라진 거죠. 그거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들으려면은 누가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성전이 세워질 수도 있고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건축이 중단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것들이 각자의 위에 임하여 있다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말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을 했는데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감동도 받지 않고 그죠? 뭐 움직이는 것도 없고 받아들이는 것도 없고 왜 그런가?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마가다락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하시잖아. 또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이 말에 권위가 없고 말의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세계 때문에 그 세계는 권위가 없어요. 그 세계는 나를 위한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말이기 때문에. 그 내 말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들을 때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건 네 말이니까. 그건 네 주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말할 때는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핑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뭐 좀 뜨거워지고 뭐 그냥 뭐 좀 이렇게 흑분되고 뭐 이런 이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 속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도록 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생명을 살려내고 또 사람들의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도 떠나고 그죠? 새롭게 세워지고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 예수님이니까 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오순절 역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가진 자야 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모든 기적은 다 뭐 때문에요? 구원의 일 때문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기의 세계, 자기의 수준, 자기 한계, 그죠? 만들어 놓은 틀, 이거를 부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를 이렇게 열어서 반응할 수 있는 게 기적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 그래요. 자기가 자기로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큰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초능력이 나타날 때, 어떤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자기를 좀 비우고 자리를 내려놓고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맹인이 눈을 떴다.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눈을 떴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보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다 맹인이다.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는 지금 죄도 못 보고 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 다 보고 있는데, 눈 뜨는 거 필요 없는데,
자에게 필요 없는 게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은혜, 또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은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낮아지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이걸 안 내려놓죠. 어떤 부분에서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자아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그냥 바보가 돼야 되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자세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영적인 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라는 것,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난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의 일들도 그 안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게 발견되어지는 것만큼 자꾸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게 이제 이게 과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내려놓는다는 말 자체를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말이에요. 그죠? 알 수 없었던 일이고 볼 수도 없었던 일인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게 보여지고 또 들으면 좀 알아지고, 우리는 지금 조금씩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조금씩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죠? 그만큼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비울 수가 없어요. 비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건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는 거는 잘 하는데, 진짜 주님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몰라요. 주인이 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주님 불러주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는, 지금 이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죠? 그렇게 막 나타내셨던 이것들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지금 그냥 다 흔들려 버렸어요. 어떤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들 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 속에 지금까지 누가 더 높으냐, 그죠? 내가 더 잘하냐, 못하냐 했던 이 세계가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진짜 그냥 엎드렸어요. 마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속에, 그죠?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우리 성령 충만을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한다고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이들의 자아의 세계가 그만큼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죠?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죠. 그 우리가 내가 죽음의 나를 넘겨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충만해지죠. 이들은 그런 상태였다. 근데 우리는 안 돼요. 배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배경을 우리는 절대로 안 없애고 싶어. 그래서 정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싫어요. 이 모든 배경을 다 가지고 이걸 다 가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계속 원해요. 그죠?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와보니까 쉽지 않다.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게 뭡니까?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계속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아가는 이 가정을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죠? 예. 계속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는 느끼죠.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이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분별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죠? 이제 그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전에는 육으로 막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께 구하자.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시간표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씩 기도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기도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하는 이 모임을 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기대하면서 바라봐.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면 뭐 기도하는 뭐 별거 아니네 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에 그 뭐 좀 그럴듯한 거 이런 거 자꾸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보는 세계는 다 뭡니까? 막 바벨탑을 쌓는 거 높이 멋있게 막 웅장하게 막 이런 걸 자꾸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 가난한 자가 부한 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점점 더 경험해 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혼 각자 위에 임하였더니 이제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 기대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각자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다 다를 거야. 그럼 그걸 우리가 서로가 말하게 하심으로써 함께 기도하고 또 그걸 이루어가는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이걸 지금 바라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내가 길들여지고 또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그 세계가 자꾸
자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해요. 그리고 자꾸 그걸 우리가 주춤하게 만들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각자에게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통해 말하게 하심으로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빛으로 비춰지고, 그죠?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 자꾸 갱신되어져가는, 새롭게 되어져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만 말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성령의 영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다 임해서 이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로마를 복음화하고, 그죠?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막 흩어지면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지게 돼요. 그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서 계속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져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건 다락방이 아니고 우리는 지하방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좀 강하게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시작되고,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속에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가 그들 속에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가 돼야 하고, 소화가 돼야 이게 이 장기도 다 만들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되고 힘도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만들어가죠. 영이라는 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인격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가야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걸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오순절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거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 자체가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 좋은 땅은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오순절에 이 열매를 맺는 거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맺어지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되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부터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떡을 떼고, 그죠? 이렇게 하는 이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전파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소화가 돼서 이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나에게 힘을 줘서 말할 수도 있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되어서 가야 돼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계속,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냥 우리가 읽어 나가면 그냥 읽어 나가고 끝나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이. 그죠?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제자들이 120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다렸던,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놓고 기다렸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우리 자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거는 몇 년을 더 살지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살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증거되어져야 되죠. 그죠? 이거 안 하고 우리가 갈 것 같으면 그냥 가서 육신적으로 즐겁게 그냥 그 쾌락 누리고 사는 게 오히려 뭐 사람들이 볼 때 잘 살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의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평가를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가져올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눈이 열려지고 또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가 자꾸 알아가져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생명이 돼서 또 이것이 내가 누려져서 경험이 되어져서 그렇게 계속 알아갈 때에 점점 우리는 더 충만해진 거예요. 이 충만함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케 변화시켜 오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더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